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공손한 복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 걷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소개로 반드시 임할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과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첫 번째 말씀 스바냐서 1장 12절과 스바냐서 3장 17절은 극과 극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등불로 찾아가지고 반드시 벌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은 모든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와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봐도 특히 율법을 주실 때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택할 것이냐 생명과 파멸의 길 그것 다 둘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받다가 결국 가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또는 그들의 후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스바냐서도 그러한 이 과정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이게 반드시 임한다. 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언과 경고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지만은 선지자 스바냐는 남유다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절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힘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주님을 떠나고 개혁한다고 하면 또 떠나고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랬고요. 속 안에서부터 너무나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지고는 사실 회복이 불가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다 이제 끝난 거죠. 아합과 이세벨로 촉발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시켰고 거기다가 아합이 들여놓은 우상 숭배와 혼합하면서 사실 이름만 여호와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신 그걸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 하나님을 빙자한 이상한 신하고 아니면 바알 이 두 종교가 지배했던 거죠. 이걸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 된 거죠. 바알 신은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올바르다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우상같이 된 게 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보다도 더.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한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도 물론 그와는 약간 다르지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내용이 이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도 그렇고 불의, 사기 이런 게 아주 판쳤습니다. 법은 지키지만은 속여 뺏고 그랬죠. 그리고 이 수많은 그러한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법을 지키지만은 결국 가서는 뻔뻔스럽게 이 법하고는 다른 그러한 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불의를 행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서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물어봤던 거죠. 사실 물어봤던 거지만 사실 주장한 겁니다. 이들은 점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정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말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신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즉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종교예요. 그냥 종교예요.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실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거죠. 바로 이거를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시고 계신 겁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벌도 그리고 축복도 안 하신다. 하나님 멀리 있다. 하나님 심판 그런 거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비웃었던 거죠.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적으로 율법도 지키고 율례도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 즉 경축일도 지키고 다 그러지만 불의를 일삼고 위선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실 심판 같은 거 안 하신다. 멀리 계시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스바냐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열방에 임할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반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걸 믿지 않았던 거죠. 다른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하실까? 심판의 날 그런 거 언제 와? 그랬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함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리고 이걸 위한 과정으로서 심판의 날, 즉 주님의 날을 예비하시고 가져오시는 겁니다. 심판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던 유다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 스바냐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처럼 반드시 임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스바냐 서는요,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런 게 과연 있을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 물론 오시겠지만은 내 인생 동안엔 안 와. 그러면서 마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바냐서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은 큰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여러분 반복됩니다. 사이클처럼 반복됩니다. 근데 점점점 세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임했고요. 남유다에게도 이미 임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헤롯 중심의 바리새인들 중심의 사두개인들 중심의 그 나라에게도 이미 임했던 것입니다. 심판이 어딨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처절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심판은 매우 빨리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됐고 남유다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느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그들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심판은 또한 빨리 왔어요. 이런 이들을 처절하게 몰살시키는 심판이 왔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완전 파괴가 일어난 그 AD 70년 그리고 73년이죠. 그 3년 동안에 다 완전히 하나님이 끔찍하게 다 없애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했던 심판의 날은 이렇게 이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날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끝에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주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먼저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약속이 과거 남유다가 멸망했던 심판과 같이 또한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비록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도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될 거라고 또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바냐서 끝에 선포하시는 스바냐서 3장 17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주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우리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 기도와 찬양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거룩을 쫓는 사람으로서 주께 영광 드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가져오실지 경종을 울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깨어서 다시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날이 곧 오는 것을 저희가 바짝 알아서 저의 남은 삶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